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지난주에 3장을 봤고 오늘 4장을 보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가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가 된 교회. 지난주 3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그 축복 기도로 남겨주셨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강건해야 하고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강건해야 하고 성장해야 한다. 힘이 약하면 싸움에 집니다. 눈치를 보게 되죠. 빨리 지칩니다. 빨리 낙담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은 금방 주저앉잖아요. 힘은 물론 물질적인 힘도 있고요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문화적인 힘, 창의적인 힘, 생각의 힘, 영적인 힘도 있어요. 어떤 힘이든 간에 좋은 의미의 힘을 기르도록 우리가 특히 힘써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난주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하고 일본이 계약을 맺었죠. 전 세계를 나눠갔잖아.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유럽에서는 독일이 승승장구하고요.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다 장악을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는 경으로 꼈고요. 메가더 장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항상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쫓겨났어요. 워낙 일본이 강세였고요. 그 당시에 일본이 항공모함이 6대였습니다. 미국은 2대밖에 없어요. 필리핀을 떠날 때 미군 기지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 약속을 그리고 지켰고 힘을 길렀죠. 힘을 길러서 다시 지켰고 그 필리핀을 이제 일본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주고 유럽에서도 미국이 이제 힘을 합쳐서 아프리카에서 밀어내고 유럽에서 밀어내고 물론 거기에 소련도 협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힘이 강해지면서 이겨내게 되었던 거예요. 절대로 질 것 같지 않았던 독일과 일본이 결국 무너지게 됐어요. 왜? 미국의 힘이 그만큼 강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역사들, 아주 미묘한 전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잠깐만 잘못했어도 미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2차 대전의 전세가 뒤집혀진 거예요. 최근에 뜨는 소년이 있습니다. 닉 델로이시오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12살부터 앱을 만드는 일에 공부를 했고요. 15살 때 섭리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후라고 하는 그 그룹에 팔게 됩니다. 얼마를 벌었냐면 330억 원을 받았어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죠? 전 세계에 지뢰가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1억 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지뢰를 찾는 방법은 사람과 개를 이용해서 주로 찾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죽어나가는 또 다치는 아이가 없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인도의 구자라트라고 하는 곳의 아이 14살 잘라라고 하는 소년이 지뢰 제거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저로 지뢰를 찾으면 50g짜리 폭탄을 투하해서 제거하는데 이게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면서 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이 소년은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아주 빨리 지뢰를 찾아야 되겠다. 이 지뢰가 현실적인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출신이었던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의 디자이너로 사업가로 활동하는 마수드 하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마인카폰 드론입니다. 지뢰를 사람과 개를 이용하는 것보다 20배 이상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지뢰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업성을 타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20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21살에 애플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19살에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고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은 24살, 23살에 구글을 창업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구글, 애플사. 우리나라 삼성은 작년 말에 겨우 10위권에 들어왔다가 다시 쫓겨났어요. 삼성이 쫓아가지 못하는 노하우와 생각, 창의적인 것이 이 그룹들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20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4살에 슈퍼잼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차려서 20살에 백만장자가 된 영국의 청년 프레이저 도허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창업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입니다. 20살에 백만장자가 되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정리해고됐습니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중간에 잘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스스로 누구 밑에서 일하지 않고 창업해서 살겠다라고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할까 하다가 할머니가 잼을 만들어서 파는데 파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래서 그 잼을 만들어 파는데 그 당시에 잼을 워낙 잘 많이 만들어 파는 그 회사 잼들을 보니까 설탕 함유량이 70-80% 돼서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잼을 만들면 팔리겠구나. 연구를 해가지고 과일만으로 순수한 100% 잼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그냥 백만장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이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대학생 때 대학생들의 그 대표로 백악관을 들어갔어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면서 백악관의 분위기를 딱 보고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해냈어요. 46살 때. 20살 때 큰 부자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의 힘을 기르고 여하튼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우리 중에도 백만장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거대한 거목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비전을 꾸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렀습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 부르심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길에 생명과 복을 받는 길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당연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다. 자, 근데 합당하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을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들보 아시죠? 들보. 집을 이렇게 세울 때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는 거를 들보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L자도 있고 T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보를 하나 더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집이 우리 집 옆쪽이에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약 한 50-60m 정도 떨어진 집에 땅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집이 기울었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조를 하고 올리면서 이게 이제 굳기 전에 위에 지붕을 빨리 올리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게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못 쓰러질 것 같으니까. 즉각 그걸 알아차린 건축업자가 와서 지지대, 들보를 계속해서 대가지고 집을 고정시켜가지고 결국 그 집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들보는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이나 바닥에 대는 지지대다라고 얘기하는데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과 복을 얻었는데 들보를 하나 더 세워서 기둥들을 세워서 이 믿음의 집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들보를 만드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겸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전투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모습이, 실패자가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마누엘 내려왔어요. 함께 했어요. 힘과 권력을 모든 곳에,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만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했어요. 돌로 떡해 먹어라 할 수 있죠. 자기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당장 처단하거나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만 힘과 권력을 쓰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시며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겸손은 실패한 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자들, 진정으로 성공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덕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맡는 사람한테는 이따가 제가 저기 믹스 커피를 한 잔 타드릴까요? 자, 아시시의 성자라고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 누굴까요? 신앙의 선배인데 아시시의 성자. 잘 모를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아시시의 성자가 누구냐면 청빈의 사도라고도 하고요, 또 수도원을 만들었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자처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 프란시스, 다른 말로 하면 프란시스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답니다. 루터 이야기에도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죠? 근데 이 프란시스에게도 마귀가 찾아왔대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프란시스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칭찬하니 대단하죠? 자, 자네가 당신이 전도를 많이 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주를 위하여 포기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명예를 포기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청빈 생활을 하면서 본을 보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일은 당신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더래요. 근데 그 말을 딱 자르면서 프란시스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또 다른 이야기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환상과 꿈은 약간 다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꾸는 것이고, 환상은 눈을 뜨고 있을 거나 이렇게 무의식이 깨어 있을 때, 눈을 감고 있어도 깨어 있을 때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 중에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바로 너의 스승인 프란시스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런 보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질투도 생기면서 이 제자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스승을 찾아갔죠. 스승님은 자신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몇 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까지 일어났었던 이 제자가 그 스승의 말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좌에 앉을 만한 우리 스승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층에 있지 않고 아래 지하실에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야 얻을 수 있다. 누구의 말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당에, 외국에 있는 성당인가 어느 이제 교회에 가면은 그 앞에 이 현관 문이요, 작아요. 고개를 반드시 숙이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교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서 저 문을 좀 좁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불나면 또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그 다음 두 번째,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심이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성령의 열매다 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노자의 스승을 이제 찾아갔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프시고, 뭐 죽기 전에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스승님이 노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봐라. 내 입을 봐라. 입을 보니까 입안에 이가 있냐. 이가 있다 보니까 이가 다 빠지고 없어져가지고 이가 없으시더래. 이가 하나도 없는데요. 혀는 있냐. 혀는 있는 것 같아요. 혀는 멀쩡하게 괜찮으신데요. 바로 그거다. 깨달았느냐. 예. 가라. 갔어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 순간 잘 못 깨닫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의미가, 여러분 이를 보시면 이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강합니다. 튼튼하고. 그래서 딱딱한 게 들어와도 다 이렇게 깨서 으깨가지고 넘겨요. 이와 혀를 보면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튼튼한 이가 더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튼튼하게 생각했던 이가 죽을 때쯤 되면은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부드러운 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역사의 흐름을 자기가 주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도해서 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을 내보내야 될 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이게 부드럽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야,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당연히 믿음에 앞장서 있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나중에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보를 합니다. 네가 산을 선택하면 나는 들, 네가 들을 선택하면 나는 산을 선택할 테니 네가 먼저 좋은 데를 다 선택해라. 그 롯은 롯대로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산에서도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의 특징이 온유함이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에 최고의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때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전략은 큰 것이고 전술은 작은 것들인데,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자그마한 부분에서 항상 나타나는 전술이 있는데, 그 전술이 뭐냐면 부드러움이에요. 특이하죠. 그 많은 지식을, 세계적인 지식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엄청난 것을 통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작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게 그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야외로 많이 나가실 텐데, 이제 곧 휴가철이 되면은
야외에 나가든 뭐 집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잔디가 있잖아요, 잔디. 여러분 잔디밭에 가는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테니스 치러 충북대학교를 갔을 때는 충북대학교 그 앞에 잔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잔디를 보면서 깜짝깜짝 솔직히 놀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잔디를 보면 굉장히 억셉니다. 잔디가 그 뻗어나가는 파워와 그 줄기의 강함을 보세요. 대단하죠. 세상을 정복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잔디를 쉽게 무너뜨리는 애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토끼풀 클로버예요. 클로버의 뿌리는요 아주 부드럽답니다. 근데 잔디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잔디가 이길 것 같은데 그 클로버가 들어오잖아. 잔디가 다 죽어나가. 그래서 잔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클로버를 무조건 뽑아내야 돼. 바다 깊은 곳에 압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 깊은 곳에 맨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압력이,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그냥 찌그러들죠. 근데 바다 깊은 곳에 위에 상류층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이 밑바닥에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바닷속 고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문어예요. 문어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뼈가 없어서 부드럽게 자그마한 구멍에도 들어가고 그 엄청난 바다의 압력에도 바다 밑에까지 들어가요. 그게 뭐냐? 부드러움이래요, 부드러움.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엄청난 압력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부드러움이에요. 우리가 아는 동화도 있잖아요. 태양과 바람의 싸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세상을 정말 정복하고 큰 일을 해보고 싶냐? 그 내면에 온유함, 부드러움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 하죠, 인내. 이 인내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꼭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고,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몇 도에 끓죠? 물이 100도라고, 100도. 99도에서는 끓지 않아요. 끓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1도 차이인데 100도에서 끓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도가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1도. 이 물을 끓여가지고 기관을 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물건들을 날아다니는 증기기관차가 1700년대부터 발명돼가지고 1800년대 실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차가 300도까지 온도를 올려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몇 도냐면요, 212도라고 합니다. 212도. 근데 이 211도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물을 열심히 끓여가지고 212도 이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212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을 버티지 않으면 그 엄청난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달리려면 그래서 이 온도를 끌어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그 많은 물을 이제 끓여야 되니까 한두 시간 전부터 불을 떼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효율이 적다 보니까 10%밖에 힘을 못 썼답니다. 속도도 당연히 느렸고, 그리고 연기를 많이 붓는데 저감장치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널을 빠져나갈 때는 항상 뭐 하냐면 문을 닫았어요. 우리도 어릴 때 최초의 기차 탄 기억으로는 터널 들어갈 때는 항상 문을 닫았어요. 그 기억이 나요. 터널을 지날 때 창문을 안 닫으면 그 끄름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지고 옷 버리고, 그 다음에 외국의 역사에서는 질식사에서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동서횡단 철도를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그 철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버팔로가 많았어요. 지금 버팔로가 이제 줄어들었다가 보호정책으로서 다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 버팔로가 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찻길에 다 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 있는 거지. 기차가 와도 저게 뭐예요? 처음 보니까 저게 뭐예요? 덤비는가? 나도 덤벼볼래? 이렇게 덤비는 거지 얘들이.
그래서 이제 총을 가지고 있다가 빨리 비키라고 해가지고 총을 쏘기도 하고, 안 되면 총을 쏴서 비키라고 하고, 충돌이 해서 기차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기차 앞에다가 이제 범퍼를 댔어요. 범퍼를 대고 밀어내고. 소를 죽이지 말자 해서 범퍼로 슬슬 밀어내면서 이렇게 헤쳐나가기도 하고. 때때로 기차에다가 은행에서 돈을 싣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막 권총 쏘면서 말 타고 쫓아오는데, 그 말 타는 거 쫓아오는 것보다 기차가 느린 거야, 옛날에는. 거기다가 인디안들도 쫓아오죠. 그죠? 아시지만 인디안들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개발을 하면서 이 증기기관차도 200km까지 내는 그런 속력이 나왔는데, 이제 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라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속력이 진공 튜브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어서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하죠. 어느 정도로 기차가 빨리 가게 만드냐면은 시속 6,400km. 감이 상상이 안 되죠. 옛날에 지금 200km, 300km, 지금 400km까지 나오잖아요. 고속열차가 400km인데 이게 아니라 시속 6,400km. 비행기 전투기보다도 빠른 그런 기차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공 튜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분 만에 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끝났느냐면 바깥에 구경하고 갈 여력이 없는 거야. 진공 튜브 타면 그냥 끝이야. 그걸로 1시간 가든 2시간은 동서 보면서 그냥 튜브 안에서 하고 가버리니까 바깥에 구경하고 갈 여력이 없어진 거지. 그런 여유 있는 시대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고 우리가 그런 일을 타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기까지 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 고점까지 올라가고 그걸 넘어서야만, 그 순간이 넘어서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돈을 벌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면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은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인을 용서하고 받아주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상대방의 결점도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외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과 결점, 문제들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랑은 항상 힘든 겁니다. 근데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어려운 숙제인 거죠. 어느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 사고를 만나서 이 여자분이 보조 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좀 정도는 덜했지만 자기 아빠도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여학생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기만 하고, 그때 자기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것이 아빠였어요. 아빠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빠 사랑 때문에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자랑스럽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는데, 입학식을 끝내고 나오는데 눈앞에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차도로 한 어린아이가 뛰어들고 있었어요.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아빠가 보조 다리가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 다음에 아빠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빠는 그 딸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보조 다리를 양 손에다가 발에 끼고 그리고 서둘러서 먼저 가버렸어요. 엄마 봤지? 엄마 봤지? 아빠가 저기 걷는 거 봤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 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에요. 그때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요. 그런데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어 아빠까지 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이분은 울음을 울죠.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서 뛰어들으신 거겠고, 아빠를 의 뒷모습을 멀리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게 됐고요. 그리고 아빠 품에 안겨 나중에 이제 울게 또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딸이기 때문에 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계속해서 사실 사랑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한수만 뒤틀려도, 그죠? 한수만 뒤틀려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투닥각대는 그런 그 문제인 거죠, 사실. 근데 사랑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화평, 평화, 화목 이런 말로 이렇게 다 활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평안, 화평입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분열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꼭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4절부터 6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그리고 평안, 화해, 화평으로 하나가 된 교회, 일치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분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큰 교회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 동기가 얼마 전에 장로 중에 있는데 자기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 교회 큰 교회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겠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교파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의 내부에 그런 갈등과 고민과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때로는 자기들도 골치 아프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각자 시각과 생각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일치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또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